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기운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증거와 표징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약속하신 증거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결심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증거하신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여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난 한 주간도 그 증거의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무관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과 위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증거와 표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 되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와 함께 하려고 할 때마다 늘 저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예배에 나오고 행사에 참여하고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 행위들을 가지면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과거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행태, 주일날 예배에 모이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셀 모임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모임을 모이고 뭐 이러는 아주 전통적인 이런 신앙의 행동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만약에 우리가 병상에 있거나 나 홀로 떨어진 어떤 알지 못하는 장소에 있거나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고립된 어떤 상황에 있게 될 때에 과연 그때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부분을 매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도우심을 막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죄의 문제만큼은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소한 문제가 있고 아주 큰 문제가 있지요. 간혹 너무 사소한 문제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 거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소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내 영생을 맞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살다 보면 자꾸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다윗과 같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고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잘못은 괜찮아, 저 정도 잘못은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차라리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죄를 깨닫게 되면 다행이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고통과 고난이 없게 되어지면,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래가면서 죄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해진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에 민감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몸이 움직여도 마음이 오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지요. 입술로는 예수여 예수여 부르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마귀를 가르쳐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첫 출발은 거짓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진실하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뭔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게 내 맘대로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문제만 없으면, 당장 아프지 않으면, 당장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마치 얼음판 위에 놓여진 사람처럼 점점 미끌려 내려가듯이 죄가 일상화되어지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힘쓰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난을 받으면 저절로 영광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광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정말 통과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영광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왜냐?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것도 역시 죄와 연관이 있는데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하십니다. 소위 전도하는 부분이지요. 나는 죄에서 자유할지라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가르치고 전하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난이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선한 고난, 의의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의의 고난이든 간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피하고 없고 사라지고 평안하고 좋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배웠던 것처럼 다윗이 언제 망가지고 타락했지요?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가 아니라 평안하고 뭔가 이루고 가졌다고 할 때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정직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 고행주의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일부러 막 찾아 끌어다 쓰자는 얘기 아닙니다. 평안하거나 잘 되는 일을 배척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든 남을 위한 고난이든 간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기보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볼 것인가를 꿈꾸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 중에 있지요. 백신이 뭡니까? 원래 병균을 미리 내 몸에 넣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이기고 항체를 형성하고 그것을 대항할 힘을 갖추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백신을 이기지 못해서 실제로 백신의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왜 일부러 병균을 넣어서 몸에 항체를 만듭니까? 더 큰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고난이죠. 그게 싫어서 도망가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그걸 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는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어졌죠. 그럼 남을 위한 것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스스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일, 다른 사람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고난을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보다 죄와 싸우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신앙생활을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합니다. 42.19km를 정말 부지런히 달리지요. 그들이 한 경기를 뛰고 나면 몸무게가 쭉쭉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을 뛸 때 평탄한 길을 계속 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구간도 있고 어쩔 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구간도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만 뛰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42.195 동안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주하는 자가 환호의 마음 뺏기고 물의 마음 뺏기고 사람들의 마음 뺏기고 아무도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이러면 제대로 된 경주가 되겠습니까? 경주하는 자는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죠. 성경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목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말을 꼬린 지점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환호나 물이나 도로 사정이나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한 군데만 있습니다. 결승 지점이죠.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계속 뜁니다. 뛸 때 다른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뛰지 않습니다. 핸드폰 들고 이어폰 꽂고 그렇게 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다른 모든 부분, 불편하거나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뛰지. 오늘 성경은 그 결승점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질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일이 안 되어질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억울하고 괴로울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까지 잘 돼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담감에 떨릴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 오직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는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내가 우리 집에 혼자 있고 직장에 혼자 있고 차 속에 혼자 있을지라도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상황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좀 이겨가 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가 함께 하셔서 그 바다를 찬잔하게 하시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입니까? 예수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잘 될 때에도 예수를 봐야 됩니다. 잘 되어질 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보는 순간에 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셨던 그 길,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고난도 이기고 영광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리막길도 걷지만 오르막길도 걸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환호 가운데도 뛰어야 하지만 혼자 외롭게도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으니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아픔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셨던 정말 의로운 고난들을 우리에게도 감당해 줬으면 하시는 주의 소원이 있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 될 때라고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라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성경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형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시와 간섭과 경고하심과 경계와 고난이 혹시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너무 희낙락하지도 말고,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잘못과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실수를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 라고 이렇게 건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 반대로 나는 예수 믿고도 왜 이럴까, 나는 끝이야 라고 이렇게 낙심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으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그 죄의 문제를 너무 무겁게 받는 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감당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무겁게 받되 낙심하지 않고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자꾸 양극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인이냐, 넌 이제 끝났다,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낫다, 어떤 교인들보다 네가 제일 낫다, 너 정도 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환호가 있을 때 피해 가시기도 하고, 주기를 하실 때도 피해 가시기도 하고, 오직 그의 눈앞에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툭툭툭툭 가시는 것이죠.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물질로 고난당하는 것도 사실 고난이지만, 제일 큰 고난은 이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저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탁 지켜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계속 그 길을 유지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아주 외롭게 뛸 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다 그럽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업이 돼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돼서 정말 뛰어야 되는 순간에 못 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환호가 있어도 자기가 가는 걸음대로,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 길도 자기가 걷는 대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많은 사람이 아주 으쌰으쌰하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골방에서 나 혼자 아주 외롭게 할 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고,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길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고 괴로울 때,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무엇이 내게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내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눈을 개슴츠레게 뜨고 하늘을 향하여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발걸음과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어떻게 행하셨던가, 예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행하셨던가, 예수께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하셨던가, 예수께서
정말 자기를 찾아오는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던가. 그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가 사라지고 물질이, 명예가, 내 성공이, 내가 바라는 꿈이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하게 되어지면 나는 결승선에서 벗어난 다른 곳을 뛰는 경주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가 하셨던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셨죠. 예수는 낮 동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 애쓰셨고 밤과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힘쓰셨습니다. 영광스러울 때든 외로울 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멋지게 나타날 때든 하나님이 눈을 감고 쳐다보지 않고 계실 때든 간에 그는 말씀과 기도를 양다리처럼 삼으셔서 그 일로 뚜벅뚜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십니다. 그 예수 앞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가 말씀과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죠.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매 순간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나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점 더 깊어가고 분명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말이나 누구의 위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신 그 증거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가르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에 민감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고난을 이기시며 위로를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들이 되어져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상 겸손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바라보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위로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